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학대학에서 성경 해석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는 독특한 원리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독특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서술형을 명령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인상적인 얘기죠. 요한복음에는 서술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위 우리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 에고 에이미의 말씀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해석자들은 그것을 명령형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술형을 명령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너도 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면 너도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으로 공부했던 그런 해석학의 원리였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마친 다음에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그러면 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먹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먹고 또 먹어도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먹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의 몸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그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집에 우리를 안내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신비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죽음 너머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밥 얻어먹기 위해 가지고 제삿날 자기 후손들의 집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비한 몸으로 변화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신비한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사실은 중력의 법칙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안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신비한 몸으로 변화하면 저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동산에 새 하늘 새 땅에 우리는 가서 또 다른 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네, 여러분, 이 소중한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성찬식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읽어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찬식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가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헬라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 헬라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념하라고 하는 동사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재현하다, 재생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녹음 테이프에 담겨있던 노래를 우리가 재생해서 듣듯이 재현하는 것, 재생하는 것, 그게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사셨던 그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재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원리와 맞닿아 있는 대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거룩한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영생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재현해내는 작은 예수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밥이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밥입니다. 밥은 왜 존재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 먹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을 주는 그와 같은 이 일을 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이죠. 떡인 우린 누군가에게 먹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을 건네주는 이 소중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도 이 떡을 먹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너는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한다.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 배우자들이 죽어가다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고단하는 세상에서 맥없이 죽어갈 듯이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다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파릇파릇 생기가 돋아나고 생명을 얻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 받으신 겁니다. 단지 예수 믿고 나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 받은 이유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되기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명을 건네주는 떡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풍성한 풍요로운 생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천국과 같아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니까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발이 없으시니까 대신 가는 여러분의 발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먹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시기 바랍니다.